세월이 살같이 빨라서 벌써 2025년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하지는 성경에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12월 25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 나신 날 꼭 그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대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의 생신이나 또 회갑이나 이런 날을 맞이하면은 또 가족들과 함께 모두 참 경외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은혜를 나누고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제2의 사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의 행벌을 저주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죄값으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신 요한복음 5장 말씀처럼 참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려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참 그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였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래도 담대하게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죄값으로 또 그 위에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버렸는데 바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쭉 이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하시고 또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놀랐는데 나중에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잉태하게 되죠. 이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그리고 야곱집의 왕노릇 하실 예수님, 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는가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먼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지.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이름까지 딱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이 고민하고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우리의 삶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난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통함이 있는 우리의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백성에게 국한된 그런 은혜. 오늘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 다 천하 만민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다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만은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고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사야 6장에서 귀를 막고 눈을 감기고 마음문을 콱 닫아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또 심령들에게는 그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미리 딱 정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로마서 8장에서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 같은 사람으로 났지만은 참으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 백성 딱 나눠져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1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방의 빛이 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이 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신 초림 주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싹 해결되고 죄 아래 가두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영이 죄 아래 가두어졌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가 싹 죄지니까 죄 아래 가두어지고 죽었던 그 영이 확 살아나서 빛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비밀한 말씀 잘 알게 해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초림 들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곧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흑암이 싹 벗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건세,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실 예언의 말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말씀에서 참으로 가려진 휘장과 면박을 싹 제하시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그 말씀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 이사야 25장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 몸의 사망까지도 싹 제해주시는,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영육 구원의 역사가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오늘날까지 성령 강림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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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같은 주성령 충만 이러면서 은혜 아래 지내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부 다 육이 죽었잖아요. 몸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이 죽지 않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년 왕국 지상낙원 이루시기까지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참 성탄절을 통하여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뜻대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정하신, 예정하신 백성이 있다. 그럼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참 원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한다고 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 로마서 9장이지요. 로마서 9장.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하고 한없이 그래도 토기장이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짐승도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오묘한 비밀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너무 감사해요. 그 바울사도 항상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거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2절에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를 통해서 날 아들에게 다윗의 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라는 것이 다윗 왕국의 왕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건 너무 자꾸 너무 귀하다 제가 너무 썼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잖아요. 32절에서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다윗의 위가 뭐냐? 다윗의 위가 32절에 내가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거기서 이제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자기는 왕궁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도다. 그리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보내가지고 쫙 축복하잖아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되겠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요.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까 하고 생각을 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인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피 흘린 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는가 봐요. 참 우리가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행위를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미운 마음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다가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행위를 미워하면 살인죄.
이사야 1장에서 내 손에 피가 가득해서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 정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야 된다. 행렬을 미워하는 마음 싹 지해버리고 긍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네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제 솔로몬 왕을 말씀하신 거죠.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15절이 참 중요하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윗의 위가 쫙 다윗 왕국, 다윗을 통해서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왕국이 육적 이스라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왕국은 시드기야 왕으로서 끝났지만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참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같이 참 사울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 참 처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기 삼촌이 이거 물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하더나? 예, 양떼를 찾았다 하더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 뭐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도 그런 사울의 모습. 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기름을 쭉 부으려고 찾았어요.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행구 뒤에 숨었잖아요. 그리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이고 사울이 우리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때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또 왕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전쟁을 한번 해가지고 크게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가 돌아오니까 어이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반대한 저것들 다 쳐버리지요. 죽여버리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합니다. 그 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세 아들들과 함께 자기의 칼에 자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급박한 가운데서 블레셋 군대가 따라오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죽었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보다 차라리 내가 자기 신하를 보고 네가 나를 쳐 죽여라. 그런 게는 아니하니까 자기 칼에 엎드러져도 죽었잖아요. 참 불행이죠. 그래서 처음이 참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요나단에게 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왕의 위가 왕국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슨 지파를 했습니까? 창세기 49장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12아들들을 쭉 축복할 때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게 해주겠다. 유다의 축복. 사울이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은 그래 나는 한 분으로서 왕으로서 감사하지. 그러면서 유다 지파 다윗이 참 뛰어나게 참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다윗에게 평화롭게 은혜롭게 그래 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가장 아들 요나단에게 왕의 위를 물려주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같은 날 같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시작보다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끝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학개서 2장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우리의 이 영광보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 크게 될 줄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내 아들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고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하지는 않겠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에 북쪽은 뭐 처음부터 우상숭배하고 참 나라가 참 형편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죠. 그런데 그러한 북쪽의 왕들도 19이 있었잖아요. 19이 있었. 남쪽에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못지않게 악한 왕들이 있어요. 남유다에도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한 유다 왕들도 있잖아요. 아하스와 므낫세. 그런 왕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도록 했어요. 아사 왕 같은 경우에 자기 할머니가 막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때에 그때 자기 고모가 겨우 태어난 깔배기를 갖다가 어린아이를 그래가지고 숨겨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죠. 여호야다. 자기가 힘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왕의 위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그 깔배기를 6년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왕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19명이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9번 왕조가 바뀐 거죠. 왕조가. 힘 있는 사람이 왕을 쳐버리면 그러면 지가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러니까 19왕이 있는데 2번 왕노릇 하게 되면은 바로 또 왕조가 바뀌고 하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역사가 있는데 남유다 왕국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사무엘 하 7장의 그 예언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 참 갓난 아이를 6년을 키워서 왕으로 세우고 또 요시야 왕 같은 경우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시야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래가지고 또 그 신하들이 그 살해한 그들을 제하고 또 요시야를 세워서 8살 되는 요시야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유다 왕국이 이어져 내려왔어요. 하나님 참 신실하시죠. 그것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 그 말씀 이루어지는 것이 사무엘 하 7장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무엘 하 7장 29절에서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다 같이 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아니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32절에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 말씀대로 구약시대 예언적인 다윗의 왕국,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사야 9장 7절에서 아기로 나신 자를 통해서, 아기로 난 자를 통하여 다윗의 위에가 이어져 갈 것을 쭉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언하시고,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사야 9장 7절, 또 누가복음 1장 32절,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에 야곱의 집에다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왕으로 나신 예수님. 그래 이제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이제는 재림하시면은 친히 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왕국이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세 번째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3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더 많이는 몰라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노아가 4500년 홍수를 통해서 셈의 축복, 그 다음에 아브라함 4000년 전에 셈의 자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야곱의 자손 유다, 유다의 자손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 다윗의 창조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하신다. 야곱이 벌써 수천 년 전에 흙으로 돌아가셨는데 야곱의 집에서 왕노릇 한다. 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피난에 도망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셔서 하신 말씀이 언약이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것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육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언약이,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축복과 자손 축복. 땅의 축복이 뭡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서 피로 산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리라. 그 땅이 무슨 땅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가면은 결국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생육번성 충만하게 되는 역사.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고통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리는 천년왕국. 죄인들을 심판해버렸죠. 사람을 죄되게 만드는 마귀, 사탄, 용 잡아 가두어버렸죠. 지상낙원 1000년 동안 죄도 없고 죽음, 질병, 고통이 없고 자녀 생산하는 고통도 없고 양육의 고통도 없고 경쟁적으로 1000년 동안 자녀 생산.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와 같이 되는 창대케 되는 역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바로 생육, 번성, 충만, 천국이 이루어졌겠죠. 야곱 집에 왕노릇 한다.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야곱이고 야곱 집입니다. 야곱의 언약이 뭐라 했어요?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땅의 축복과 자손 축복. 그래서 야곱 집에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34절에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참 중요하죠. 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셔야 하는가. 그것이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여자 후손 딱 예언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 34절에서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남편 없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 마귀 사단이 교회에 싹 침투해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잖아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걸 갖다가 동정녀를 싹 바꿔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라는 건 뭡니까? 결혼한 여자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 기독교 말세 종말에 가면은 미혹의 허감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싹 변질시키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회도 정치도 전부 다 무신론 공산사당이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해서 세계교회 통일, 세계통일, 그래서 왕국을 이루죠. 그러니까 왜 남편 없는 여자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가? 사내를 알지 못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낳아야 되는가? 구주가 낳아야 되는가?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낳게 되면 전부 다 원죄 아래 나잖아요. 죄 아래 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원죄와 자본죄와 완전히 상관이 없는 그런 구주가 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15장
여자가 5절에서 여자가 아들 낳으니 보좌에까지 쫙 올라가는 그 여자의 아들이, 여자와 아들이 누구냐 말이야. 그 여자와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계시록 12장 5절의 여자와 아들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남편은 그리스도요 아내 여자는 교회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 말씀에 의해서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와 아들은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나온 말세 사명자들이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원죄와 자범죄와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전부 다 죄 아래 태어나가지고 다 죽어야 돼. 자기 죄,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해서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아도 내 죄대로 죽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원죄와 상관없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그러므로 죄와 상관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에서 죄인들은 전부 다 피 흘림이 없은 자,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전부 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구약시대부터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0장 4절. 짐승의 피가, 다 같이 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 그 엄청난 피의 제사,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모든 양의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쫙 살아나는 역사.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히브리서 9장 12절, 소와 양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참 값없이 공로 없이 제사함을 받고 또 보좌 우편에서 보내시는 성령을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 은혜, 참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영혼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 아기 예수로 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날까지 감사 찬송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도 귀합니다만은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다시 오셔서 만화의 왕 만주의 주로 왕노릇 하실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서 말세 사명자로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다가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록 21장 24절에서요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리로 들어오리라 한 것은 영원한 천국,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천년 왕국에서 계시록 2장 4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그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대의 천국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오신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지키는 성탄절. 우리가 참 왕의 왕 나신 성탄절을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